예, 안녕하십니까. 세림선사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거는요, 불교의 수행의 근본인 신해 행정, 믿을 신자, 이해할 자, 행할 행자, 증명할 정자.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 이제 신해 행정이죠. 사막, 계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의 행정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믿으라 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믿어라, 신입니다. 맨 먼저 불교 수행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런데 왜 부처님은 무조건 믿어라 했을까요? 사이비처럼 말이죠. 사이비도 무조건 믿어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믿어라 하시나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끝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의식의 차원의 세계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위에 맨 위에가 공의 세계입니다. 맨 위에 차원의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그 비로자나 불이 계시는 세계, 그 차원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 우주 최고의 의식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나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무조건 믿어라. 내가 조금씩 너희들에게 이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씩 이해해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나를 따라온나. 그럼 내가 조금씩 진리의 세계를 설하면 그때 조금씩 이해해가지고 이해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3차원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공의 세계를 부처님께서 설하기 전에 먼저 맨 처음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삼보에 기이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이가 뭡니까? 목숨 걸고 의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목숨 걸고 의지한다. 믿음이라 하는 거는 삼보에 실제로 기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근본이 믿음이 이해하고 그 공부를,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께 공부를 배우다 보면 차차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한번 해봐라. 내 말이 틀린지 그 수행을 해가지고 정득해라. 증명해 보이라. 정득해서 증명해 보이라. 내 말이 조금이라도 틀린지. 그래서 깨닫고 나면 부처님 말씀이 이 경전, 모든 경전에 한 단어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특히 대성불교 같은 경우에 대성경전들 전부 다 위경이다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전부 다 기본에 안 돼 있죠. 깨달으면 대성경전이 전부 다 법화경, 반야신경, 금강경, 능언경, 모든 게 조금도 틀린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 이 근기가 높을수록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빠릅니다. 맨 처음 이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경전에 나올 게 이상하니까 이게 맞나, 이게 좀 꽁치는 거 아이가, 거짓말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 근기가 높을수록 믿음이 아주 빠른 겁니다. 그게 이제 삼보의 기의를 일찍 하는 거예요. 그 삼보의 기의 없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삼보의 기의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하면 반드시 그랬던 소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소견, 방향이 엉터리로 갑니다.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할수록 이 공부를 바르게 하는 게 바로 진리 공부입니다. 부처가 진리잖아, 그죠? 부처님께 대심심을 갖고 삼보의 기의를 하고 그 공부하다 보면 뭡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 부처님 참, 저도 제 같은 망나니가 어떻게 이 공부를, 이런 참 우주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늘 부처님께 감사해요. 그 삼보에 기이하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내고, 고마운 마음 내고 열심히 수행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정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의 근본이에요. 신의 행정. 아시죠? 신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삼보에 기이하는 거다. 그 두 번째, 이제 부처님 삼보에 기이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이 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저 종경록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뭡니까? 공정일이여, 숙면일이여, 오매일이여, 움직이나 고요할 때나 항상 한결 같고 꿈속에도 한결 같고 잠이 팍 들었을 때도 한결 같고 오매일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선정 삼매의 단계입니다. 계정에 하잖아요. 그 선정에 되려면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명일여, 오매일여가요, 이게 어떤 선정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선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선정 상태. 참선 조용할 때 선정에 들었다가 또 참선 끝나면 선정 나오고, 그런 선정이 아니고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명일여, 이거는 하루 종일 선정 삼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도를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선정이 있다 하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난날 수행할 때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선정에 있었는 상태죠. 그게 선정한 게 뭡니까?
번뇌망상이 없는 겁니다. 번뇌망상 없고 아주 고요한 진리의 그 자리에 안착해 있는 상태가 선정입니다. 그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라. 그 계를 안 지키고 이 공부한다 하는 거는 처음 다 엉터리예요.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 500가지, 300가지 계율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계를 아주 미세한 데까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선정 상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부처님 계율이 이제 첫째 살생하지 말라니까. 수행하면서 파리 모기 한 마리 안 죽이겠습니다. 어떤 생명에도 살생을 하지 않았어요. 모기 오면 모기한테 피 주고 피 내주고 모기 지 마음법이 항상 돌아가는데 모기가 왔는 거는 뭡니까? 인연 따라 피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피 주고 파리 같은 거는 음식에 있으면 솔직히 쫓아내고 그 정도지 절대 살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거는 없는 한 생각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 되죠. 그리고 채식을 철저하게 했죠. 오신채 없는 채식. 저도 하루에 한 끼 일정식을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는데 현미밥하고 두부김치 그걸 수능이 끝날 때가 어떤 때는 좀 할 때 미숫가루 좀 태워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걔를 지키면 지킬수록 미시하게 그렇게 하루 일정식 하고 현미 두부김치 아주 오신채 없는 채식하고 김치라고 해서 젓갈 들어가는 그런 김치 아니고 일반 김치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런 김치 고춧가루 그 정도인데 그게 이제 걔를 지키면 지킬수록 오신채 없는 채식하고 살생 안 하고 음란 생각 안 들고 저절로 안 들죠. 그런 상태에 계속되니까 그게 바로 선정 상태입니다. 개를 지켜야 반드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개는 완전히 육식해가면서 자기 묻고 싶은 그대로 다 묻고 이래 공부하는 그거는 엉터리죠. 맨 먼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 삼보에 기이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오신채가 없는 채식을 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연히 모든 탐진치와 오행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탐진치와 오행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와 오행락이 있는 거예요. 탐진치와 오행락이 없으면 내가 사라진 거예요. 무아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무아 상태가 바로 선정 상태입니다. 그런 선정 상태가 선정 삼매 상태가 지속되면 마침내 지혜, 반야의 지혜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수행해가지고 딴 거 없습니다. 이 불교의 근본 수행인 신의 행정과 사막, 개정에 요것만 확실히 딱 지키면 그거다 플러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강경이 나오듯이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그 큰 원력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이 있으니까 제가 대구의 사람인데요. 대구 시내 바늘땅 가면 고양이, 개 파는 그런 상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방으로 둘러가 개하고 고양이, 심지어 닭도 이상한 닭도 발목기도 있고 새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일대가. 그거를 지날 때마다 저는 꼭 반드시 뭡니까? 반야신경 한 편 쳐주고 속으로 오늘 이 반야신경 들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꼭 인간 몸받아 반드시 부처님께 기이하고 언젠가는 성불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일체 중생에 대한 원력입니다. 그 중에 수 없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을 위해서 늘 반야신경 들어주고 이게 수행이 다예요. 수행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저는 화두를 전문적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순승 스님의 책을 보니까 화두에 대해서 좀 그건 봤죠. 봤지만도 저는 아주 좀 무위의 수행을 했어요. 함이 없는 수행. 깨닫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부처님 가르쳐 자연스럽게 삼보에 기이하고 부처님 가르침 받고 눈물 흘리고 정말 참회하고 하고 계를 철저히 지키고 하루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탁 터지더라고요. 빠르게 터졌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신 여러분들은 삼보에 기이하지 않고 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그릇된 소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주에도 봐도 삼보에 기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엉터리로 가더라. 자꾸 옆길로 새더라. 그 참 놀라운 일이죠. 반드시 부처님한테 기이할 때만이 바른 가르침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가 지니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고 참회의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때부터는 계를 철저히 저도 고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술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점심때 갈비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갈비하고 술하고. 그때 딱 점심 먹기 전에 오늘부터 술과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딱 마음을 갈비집에 가 딱 안 먹었죠. 그때 계속 안 먹었어요. 끝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신의 행정과 사막 반드시 계를 지켜야지 동정인려, 몽중인려, 승민인려, 오매인려 그런 선정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선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선정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몇 달 지나면 저절로 탑 반야의 지혜가 터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수행하시고 고생하시는 불자님들 모두 성불합시다. 고맙습니다.